할렐루야. 우리 성남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이 봐도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오라는 데가 없어서 어디 다른 데 가보들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해서 평생을 여기서 복음 전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를 가서도 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 중에 제일 축복받은 목사다. 그 이유를 오늘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또 원로 목사가 돼서 이제 가슴에 여러분을 품고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나누려고 하고, 주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능인 거다.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시행하신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고통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거다. 어떤 여정이 있어도 고난과 고통에 잡혀가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종합적으로 나는 고통 덩어리다. 죽은 몸이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 절대로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 우리 최영근 집사가 이제 장로 장립돼서 장로잖아. 건들지 않아도 자기 중심이면 벌써 기쁨이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 세상을 따라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 보려고 아무리 수단을 부려도 소용없어. 여러분이 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느냐?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사실인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호흡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뭐 이후 여할 막론하고 그냥 고통 바가지야. 최영근 장로가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 절대로 아니야. 자존심만 건드려도 뒤집어지고 말아.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이제 새신자들 이름은 몰라. 그래도 얼굴은 알으니까 기도할 때의 얼굴을 생각하고, 하나님, 진짜 모든 고통, 괴로움, 아픔, 그리고 모든 저주, 연병에서 분명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원로 목사의 여러분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들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싸움을 하는 것인데,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과
내 속에서 나를 쳐받고 나를 죽이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 이 사망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헌혈이 장로가 원로 목사에 대해서 아무리 험한 말을 해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아니 헌혈이 장로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다 보이지? 주님이 여러분 눈을 여러분 귀를 다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할게. 우리 헌혈이 장로가 원로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해.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 육신으로 생각을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헌혈이 장로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벌써 여기 하나님이 주신 주의 나라,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희락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영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벌써 뭐라고 말을 하고 이럴 수 있느냐, 원로 목사가 뭐 이 모양이냐 그러는 심령은 벌써 여기 사망이야. 반드시 예수 믿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지옥불이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죄와 사망이 왕의 권능으로 모든 사람들 중심에 들어앉아서 그 사망의 능이 계속 물고 뜯고 시비하게 하는 거야. 우리는 그거와 싸우는 거야. 사랑과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헌혈 장로가 뭐라고 했든 아니야. 우리 헌혈 장로도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왜 그러냐? 왜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고통덩어리입니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 악을 독을 사망과 저주만 쏟아내는 이 죽은 몸뚱아리 왜 통곡했나? 이제부터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내게 시간을 많이 주어라. 우리 안내위원들 특성 준비하는데 내 쫓아가서 은혜야 그 시간 끌지 말고 내가 말할 시간을 많이 줘라. 그랬는데 광고가 10분을 하는 것 같아. 예언이 어디 있냐? 예언아, 네가 아무리 인생이 살 것 같고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부귀영화를 암만 내달려도 절대로 못 산다. 네가 알아. 누가 널 무시만 해도 네 속에서 너를 쳐봤는데 분이 화가 나를 뭘로 알아? 다 썩어 문드러져서 너 절대로 살 수가 없어. 예언아, 너 절대로 사는 게 아니야. 예언이가 가려고 그랬는데 원로 목사님 설교하신다고 그래서 안 가고서 말씀 들으려고 있다고 해서 내 역부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건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 그대로야.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이제 오호라 왜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는 거 아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놀랍죠? 그걸 보여줄게. 소상히 다 보여줄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는데 예수와 상관이 없어. 순이야. 왜? 창세기로 갈게요. 제가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다니다가 정신 차려 그래서 줘박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낙원을 만드시고 낙원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기쁨이 즐거움이 그야말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많은 걸 견디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낙원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그것을 완전히 내 것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 깊이 이거 자리 잡아야 되는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셨는데 조장로님 죽었어? 죽은 자 모습이 안 나타나. 이건 진리,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져.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괜찮은 줄 알아. 그런데 아니야. 여러분 맨날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죽어서 여러분 중심이 고통을 면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고백대로 이 사망의 몸이야. 여러분 다 사망의 몸이야.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신 말씀대로 죽었는데 하나님 벌써 말씀과 상관없이 잘 사는 줄 알아. 괜찮은 줄 알아, 예성아. 아니요,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이 왕의 능으로 사사건건 기분 나쁘고 서운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은혜야. 아니요, 피할 수 없어. 절대로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서 악이, 독이, 사망이 내 속에서 나를 죽이는 것을 본 자 아담은요, 낙원에서 살다가 선악과 먹고 죽었잖아.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잖아. 그리고 저주의 땅에 던지셨잖아. 저주의 땅에 떨어져서 아담은 내 속에서 악이, 독이, 사망이 끝도 없이 괴롭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거, 이걸 알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애통하고 통곡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너희는 이 저주의 땅의 걸 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하신 땅 저주를 구하고 있어.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거 몰라 자기 속에서 악을, 독을, 사망을 끝도 없이 쏟아내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살려달라 소리 한마디 할 줄을 몰라. 그래서 땅의 걸 구해.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를 구해. 그러니까 얻어도 소유해도 가져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다른 것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 왜? 예수님 이름으로 땅의 것 저주를 구했으니 주님 말씀과 상관없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러시는데 끝도 없이 땅의 걸 구해. 예수와 상관없는 게 드러나죠. 죽었어도 죽은 걸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자가 왔는데 죽은 자들이 죽어서 곤고한 인생, 오호라 나는 이 곤고한, 그냥 사사건건 나가나 들어오나 들으나 보나 전부가 고통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알고서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거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지금 제일 과제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해 가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급하신지,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지옥불에 다 들어가면 안 되겠으니까 진솔한 얘기는요, 자열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고통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받으시는 걸 보여주시고, 자열아,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라. 어떻게 부인하는지를 몰라. 부인해 봤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기 부인해 봤어? 전혀 예수와 상관이 없어.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아냐.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며 살아야 돼요. 왠 줄 알아? 하루에도 수없이 기분 나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화나고 서운하고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냥 사는 줄 알아. 이건 거짓 영에 속아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야. 가짜입니다. 자기 부인했으면 자기 주장이 없어. 자기 부인했으면 경구가 기분 나쁘다 서운하다 이런 따위가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무슨 근심 걱정할 일이 없어. 왜?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버지가 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기쁨과喜乐과 정말 평강과 감사를 다 걷어차고서 자기 중심으로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악과 먹어도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가지고 날 뭘로 아느냐고 사사건건 날 왜 기분 나쁘게. 나야, 나 은혜야.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거잖아. 주가 오실 때 믿는 자 보겠느냐. 왜 그러실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노아 할아버지 때 인구가 100억이었대. 100억인데 노아 할아버지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조장로님, 옛날 어른들 평균 몇 년 살았어? 성경 말씀 봐봐. 보통 800년, 900년, 10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거요. 10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낳겠어? 은혜 몇 낳았어? 그것도 40 넘으면 안 낳아. 그러니 지금하고 옛날 1000여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는 시대하고 같겠어?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거예요. 100억 중에 자기 속에서 끝도 없이 죄와 사망의 왕의 능으로 쳐받아서 맨날 우리를 사망에 미치는 걸 보고 우는 사람은 노아 할아버지 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고 고로 호흡하는 건 사람서부터 짐승까지 다 쓸어버리신 건 여러분이 다 알아.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야.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요, 여러분. 예수 진짜 믿어. 진짜 예수 믿어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전의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잡초까지 1000만인이라고 그랬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1000만인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1000만인 중에 2사람만 들어갔어. 진짜 복음이 뭐고 진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영은아. 아니야, 절대로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살 수가 없게 하셨어. 못 살아. 맨날 뒤집어지고 맨날 엎어지고 맨날 기분 나쁘고 날 뭘로 아느냐고. 못 살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걷어차고 짓밟아 버린 이 죄악, 이 죄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야. 율법과 계명을 왜 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 최영근 장로 너는 지옥불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역사를 했냐? 그러니까 계명대로 살아서 의로운 줄 알게 속인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간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바울 사도 좀 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을 우리에게 다 보여. 그건 바울 사도만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 있는 누구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고통받아 여러분. 괴로움을 받는 거야. 피할 수도 없어. 결단코 피할 수가 없어. 반드시 고통을 받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진짜 노년이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아버지 앞에 갈 날이 가깝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 아니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요. 현숙이 권사야, 알아 하고 마나 이름을 알고 현숙이 이름을 알아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쭉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봅시다. 7장 아까 봤잖아. 잘 봐요. 제가 보고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대로 살아서 의롭게 잘 사는 줄, 예수 잘 믿는 줄 알게 속여놓고 실질적으로는 사망에 맺혀서 고통받게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경외권사야, 아니야?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음으로 사는 줄 알게 해놓고 속여놓고 실질적으로는 나를 괴롭혔다, 죽였다. 이게 성경이에요. 더 봅니다. 11절 다시 볼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속은 자가 분통 터지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말어. 속지 말어. 자, 우리 교회 두 정의 권사 집사 기도가 돼요. 우리 우수야, 진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보여줄게. 잘 들어. 그러니까 계명으로 사는 줄 알고 의로우고 잘 사는 줄 알게 속여놓고 나를 죽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맨날 고통받아 안 받아? 무시하지 않아도 우울하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남교회 성도들을 보라고 거울과 같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적, 기사, 권능,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표적, 이적, 기사 별거 다 봤어.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음성까지 들었어. 그랬는데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로 보게 하시고 광야에 들어간 건 교회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성남교회, 광야교회, 광야에 온 거야. 광야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 원망, 짜증, 맨날 시비하고 이러쿵 저러쿵 자기 주장하던 사람들 가만히 봐봐. 여기 썩어 안 썩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바울 사도가 그냥 인간 그 자체를 보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1000만인이 나왔다고 기록을 했었는데 1000만인 중에 2사람만 들어갔어. 못 들어가게 하신 거야.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나 손수건 없어, 코가 나오는데. 숙자야, 손수건 내놔. 없어? 코가 안 나오는구나. 저를 보고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수 믿는 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듣게 돼서 들었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도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시라니까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쓰신 모세가요, 광야에서 죽고 왜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 내가 그랬어요. 내 말 잘 들어. 당신 누가 무시하고 뭐 욕을 해서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근심, 걱정하고 불만, 불평, 원망, 짜증이 있으면 여기 기쁘고 즐거운 천국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로 정확하게 좌가우가 없어요. 화만 한번 내도 주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희락이, 사랑이 다 없어지고 말아. 다 없어지고 말아. 왜? 하나님은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아무나 이제 가면 안 돼. 분명히 예수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라야 돼.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담 안에서 선악과 먹고 죽은 아주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소상히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13절에 한번 다 따라서 해보세요. 죄로 심히 죄되게. 이건 말을 바꾸면요, 안지나 서나 신음 탄식 근심 걱정 분통 터지고 화나고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다 썩어 문드러져서 지옥불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는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다 지옥불이다. 그래도 여러분은 까딱 안 하지? 아니야, 여러분. 절대로 아니야. 지옥불이다. 새며 짐승이며 물속의 고기들까지 사람이 길들여서 다 길들여지는데 인간만 길들여지지 않는다. 새로워지지가 않아. 주님이 다시 주의 말씀을 드리면, 경이야 나를 따라오려면 너 부인하라. 경유권사예요.
어떻게 하야 부인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일평생 믿어도 몰라. 저는 목사님들 상대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하나도 몰라.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하는지 몰라, 현수가. 기가 막힌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정확해서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율법은 죽이는 거고, 율법은 죽이는 거고,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인간이 서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야. 율법은 죄인인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야. 그런데 계명대로 살아서 의로운 줄 아는 자는 11절 말씀대로 7장 11절 말씀대로 율법과 계명으로 나를 속여서 예수 믿고 잘 사는 줄 알게 속여놓고 실질적으로는 고통을 바가지로 뒤집어 쓰게 하는구나. 아니야? 예언아, 아니야? 절대로 살 수가 없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고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싶은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긴급한 권사를 누가 무시하니까 뒤집어지고 말더라. 그런데요, 제가 지금 제 말 하는 거예요. 제 말 하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야. 이유 열할 막론하고 그냥 고통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는데 계명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 줄 알고 역사해 가면 다 썩은 거다. 다 썩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율법 행위로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정성으로 암만 몸부림쳐도 실질적으로 온유, 왜 웃어? 저 온유가 될 수가 없어. 쟤는 온유가 됐으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온유가 뭔 줄 알아? 줘박아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을 해도 다 받을 줄 압니다, 주여. 다 받을 줄 아는 죄인의 개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다 된다 이거예요. 온유만 알아도. 그런데 온유를 몰라. 그래서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율법으로는 아담 안에서 죽어서 죄인의 개수인 걸,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 4장에서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줄 알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머리를 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다. 왜? 분통 터지고 여기에 썩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최영근 장로를 무시하고 침을 뱉었는데도 다 받을 줄 아는 자세면, 온유면 썩지를 않아. 상하지를 않아. 썩고 상할 수가 없어. 그런데 썩고 상해? 그러면 멸망이잖아.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 멸망은 없어. 멸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14절 말씀은, 여러분이 율법 행위 계명대로 사는 줄 알고 거짓 영 거짓에 속아서 껐덕거리면 믿음은 헛거다. 암만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다. 믿음이 헛거요. 맨날 근심 걱정 썩고 문드러지고 말아.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리라는 언약과 약속은 없어졌다. 파기됐다. 여러분 성경 잘 봐. 이게 성경이요. 성경은 좌가 우가 없어. 변할 수도 없어.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진행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율법과 계명대로 살아서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는 한은 여러분 믿음은 헛거야. 현수가 변화가 전혀 없어. 내 중심의 기쁨이 즐거움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야 되는데 영생을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게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바울 사도는요,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니라야. 믿음으로 사느니라야.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제 쉽게 이렇게 성경을 말하면 다윗 왕이 있잖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교희야. 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라. 다윗은 아들이 칼을 빼들고 애비를 죽인다고 그래. 원망해야 안 해? 이럴 수 있느냐는 의식, 생각을 해야 안 해? 잊지를 않아. 이게 다윗이야. 그런데 아들은 이제 아들도 그랬지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며 티끌이며 막 우물 던지면서 막 저주를 해. 그러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장수가 센 장수들이 많아. 내 이름 부르는 거 싫어하는지도 모르면서 현숙이를 막 불렀네. 자기 부인이 됐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지? 다윗이 시므이가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요, 신목들이 저 개 같은 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우리 왕을 저주를 해, 저는 당장에서 목을 쳐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저 저주 소리를 들으시고,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 내 속에서 이 사망, 이 저주를 벗겨주시려고 아버지가 저주하라고 하신 거 아니냐? 이거 믿음 아니야? 자, 아무리 저주를 퍼붓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는 이 사망, 이 저주, 모든 고통을 벗기시려고 아버지가 저주하라 하신 거다. 믿으면 사는 게 보여?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반드시 살아. 믿지 않았어. 다윗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하겠어? 부와 장수들이 얘기하기 전에 벌써 뒤집어지고 말았을 거야. 경구가 짜증만 내도 지옥이다. 그걸 어떻게 벗느냐가 과제예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걸 어떻게 벗냐. 그러니까 다윗 왕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셔서 내 속에 있는 이 저주 연병, 지옥불을 벗기시려고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죽을 게 죽지 않고 썩을 게 썩지 않는 게 보여? 조장로야, 보여? 어제 부목사 찬송을 시간이 지나도록 해가지고 지방회장에 그여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 불러서 6분은 지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다 받아주시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뭐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잊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믿기만 하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으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우리 문기배 권사님 보기만 하면 나도 좋아. 우리 문기배 권사님이 우리 개척 신자잖아. 그때부터 골골해서 미란이 갔어? 경근은? 미란이 학생이에요? 골골했잖아. 한월이 권사님이 93세야. 문기배 권사님이 1살 위요. 그런데 나 접대 시장을 가는데 글쎄 걸어서, 교회도 걸어서, 새벽제단도 걸어서 정신 팔팔해. 그래서 주님, 부족한 죄인의 개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잖아. 죄인의 개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그걸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야. 사실이지. 은혜야. 사실이면 짐을 뱉고 모욕을 하고 어떤 희롱 조롱을 다 해도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자리 확실하지? 그러면 어떤 고난도 다 받아 마땅한 죄인의 개수는 경수가 불만, 불평, 원망을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 겸손해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될 수가 없어. 은혜가 주의 말씀 그대로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사망 덩어리, 고통 덩어리,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걸 믿고 죄인의 개수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온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냥 겸손이 되게 하시는 거야. 다 받아 마땅한 자는 예수 믿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고난, 모든 고통, 어려움은 나를, 내 몸에서 나를 죽이는 저주, 연병, 사망을 벗기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큰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혜정아, 잘 들어요. 누구만 말씀이 다 되게 하시는 줄 알아?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우리 조장로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의롭다고 하는 것에 한
발짝만 들여놔도 죽어버려. 들여놓지 말어. 바른 말 옳은 말 한다고 하면 반드시 알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망이 그를 맺히고 죽이는 걸 반드시 포기하셔. 그러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요. 아담 안에서 선악과 먹고 죽어서 다 죄인 중에 계수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지옥불이다. 이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야. 제 얘기 잘 들어요. 헌혈이 장로야. 예은아, 권하자 어디서 하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모르겠어. 손기수 우리 권사, 우리 이제 개척하고서 두 번째 주일날 온 신자가 권하자 권사야. 두 번째 주일에 와서 제 말 잘 들으세요. 홍순아,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예수 믿는 거예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게 하셨어. 예수 믿는 건 나 지옥불을 보고, 지옥불을 본 자는요 나쁜 놈 죽일 놈 나를 뭘로 하는 거예요? 악을 독을 쏟아내던 자도 진짜 예수 믿어서 죄인 중에 계수여 지옥불을 훤히 보는 자는요, 열이든 백이든 천이든 억이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말을 하라는 거야. 이게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해? 똑같이 죄인의 계수요 똑같이 지옥불을 봤으니까. 화만 내도 율법은요 행위를 보면요 뒤집어지게 돼 있어. 그때 여러분, 율법은 죽이는 거다. 그리고 율법은 분노가 분통이 터지게 하는 거다. 지옥불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라고 그랬잖아.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신 거야. 계명대로 사는 줄 껐떡대게 하는 거짓에 속지 마라. 그리고 나를 죽였구나. 장악한 거야. 그래서 은혜가 다시 주에게 가. 그만이 권사야. 중심으로 주에게 가. 죄인의 계수면 불만, 불평, 원망, 짜증이 있어 없어? 무시해 보면 알아. 바울 사도는 저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저주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거예요. 믿으면 사느니라. 반드시 살게 하셔. 벌써 예수 믿어 죄인의 계수면요 다 받아 마땅한 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언어가 없어지게 하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감사뿐입니다. 다 받아 마땅한 자는 경애야. 감사받기 더 있어? 기쁨 뺏기 더 있어? 즐거움 뺏기 더 있어? 이건 아는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살고 살리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에게 목숨을 걸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뒤집어지는 걸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복음은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제 저도 늘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라. 고난 받을 줄 아는 사람은요 만사 형통하는 거야.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장로님 봐봐. 유영칠 권사가 곱게 말해 안 해?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유영철이가 곱게 말해 안 해? 말해? 그러니까 조장로 속이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서? 아니 기분 좋게만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럼 그 이상하잖아. 거짓말 했잖아. 가끔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마누라를 왜 주셨나 알아야 돼. 최장로야? 홍순이를 왜 주셨어? 최장로 속에서 최장로를 지옥불에 미치려고 하는 걸 베끼는 사람은 홍순이가 아주 적격이요. 누가 할 거야? 누가 이 최영근 장로를 쫓아다니며 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배필을 도우라고 했다고. 영출이 권사야 맨날 물고 뜯어? 도우라고.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사는 이유를 말할게요. 자고 일어나면 맨날 기분이 좋아, 나빠. 누가 잘못하는 것만 봐도 교회 왔더니 은혜가 이상한 짓을 해, 혜정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은혜가 잘못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죽어. 그런데 하루에도 쉬지 않고 저주, 연병, 사망이 내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역사할 때마다 다른 말로는 여러분 살 수가 없어. 따라서 합시다. 주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살려주옵소서. 매일 똑같은 말을 들어야 돼요. 왜? 하루에도 수없이 사망이 내 속에서 나를 쳐박고 죽이려고 역사하니까. 다른 말로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죄인의 괴수가 개와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은 없어. 죄인의 개수가 정확하다. 경고가 무시, 멸시, 희롱, 조롱, 침을 뱉어도 다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지도 썩지도 상하지도 내 속에서 나를 죽이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말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를 죽이던 죄가 없어지는 걸 여러분 보고 주가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 분, 화, 기분 나쁘다, 서운하다 있을 수가 없어. 죄인의 개수에게 근심 걱정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걸 믿으면 염려할 일이 그런 따위가 있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산다. 죄인의 개수가 정확하면요 진짜 기쁘고 즐겁고 감사뿐이야. 누가 우리 헌혈 장로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떤 누구든지 우리 서로가 도움이 돼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따라가게. 죄와 사망을 없어지는 걸 늘 확인하게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소중한 말씀 준비를 좀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율법과 계명을 폐하여 주옵소서.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고 이제 서신서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폐하시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잘 들어요. 순원이라네.
우리 민미영 권사야. 서길이 부산서 살아? 어디 있어? 서울로 갔어? 본래 서울에 있어? 부산은 누구예요 그럼? 아, 그랬었어. 잘 들어요. 여러분, 율법을 폐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죽이는 거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 죽일 놈 많이 해봤지. 왜 안 한 척 그려? 영근아, 해봤지? 나쁜 놈, 죽일 놈.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걸 없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율법을 폐하심을 확실히 받아야 돼. 어떻게? 우리 최영근 장로가 주여 죄인의 개수 다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죽일 놈이 저요 나요? 영근아, 저 죽일 놈이 저요 나야? 나면 나쁜 이 소리가 나와 안 나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내 속에서 율법을 폐하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죽이는 거니까 내가 죽어야 죽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예수에게 가면 다 받아 마땅한 죄인의 개수면, 따라서 합시다. 사망을 율법을 없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분쟁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있을 수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는 주가 세운 사자예요. 주가 세운 사자예요. 귀한 사자 내에 통곡의 기도 듣고, 분쟁 없는 교회, 화목하고 화평한 교회,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가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 속에서 왕노로 닫은 죄와 사망을, 율법을 폐하시고, 죄인의 개수면 서운하다, 기분 나쁘다 있을 수 없죠.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주가 오셔서 다 나 죄인의 개수 다 받아 마땅하면 나 없어지는 게 보이죠? 사실이지. 예언아, 절대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절대로 예수님 만나야 산다. 하루에도 고통스럽고 괴로워 못 견뎌요.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치고 들르산으로 먹고 마시고 아무 말 해도 인간이 중심에서 솟구쳐서 죽여버리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인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은 없다, 없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내가 가끔 이제 교회 기도하러 이렇게 오면 우리 저 이상원 집사가 지팡이 들고 쫄룩쫄룩 가서 기도하고 가시는 모습을 내 이렇게. 저 이상원 집사님이 나랑 동갑내기요. 우리 이상원 집사님 진짜 우리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갑시다.